오늘 본문에는 도피성 제도가 나옵니다. 이 도피성은 이름 그대로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소인데, 어떤 사람이 피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소이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신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한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피신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도피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조금 황당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뭐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나? 살인한 사람을 왜 피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따로 장소를 만들어 놓는단 말인가? 이렇게 황당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빨리 체포해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도피성을 만들어서 살인한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라고 하고 있으니 참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기가 찬 것은 무엇이냐? 이 살인한 사람이 빨리 도망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중간중간에 이 도피성을 6개나 만들어 놓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6개의 성읍을 두되 세 성읍은 요단강 동편에, 또 세 성읍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두어라. 총 6개를 설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3개, 또 요단강 서편에 3개. 지도를 보면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딱 정확하게 어디든지 빨리 나아갈 수 있도록, 빨리 이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중간중간 요소마다 잘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인한 사람이 재빨리 도망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살인한 사람이 신속하게 도망칠 수 있도록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제도를 만드신 것일까요? 고의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번 한번 올려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피성은 고의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살인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도망갈 수 있고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의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만 이 도피성에 피신할 수가 있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여기에 보면 부지 중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부지 중에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라는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어떤 경우이냐? 손에 연장을 쥐고 사람을 쳤다. 그러면 고의적입니까? 아니면 실수입니까? 손에 뭘 들고 사람을 쳐서 죽였다면 이것은 실수한 것이 아니라 고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민수기 3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자, 이렇게 연장을 들었다면 그것은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철 연장을 들었던 아니면 짱돌을 들었든지 나무 연장을 들었든지 간에 손에 도구를 들고 사람을 죽였다면 이것은 의도적인 살인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어떻게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를 보복하는 자가 찾아가서 죽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를 보복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 피해자의 가족이 직접 처벌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경찰제도, 사법제도 같은 것이 발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 어떤 범죄 피해를 당하였다. 그러면 누가 갚아야 되는가 하면 바로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의 가족이 갚는 일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의 가족을 죽였다. 그러면 누가 갚을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었느냐? 바로 가족이 내가 이렇게 대신 죽일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피를 보복하는 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피를 보복하는 사람은 자기 가족을 살인한 사람을 죽여도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고의로 살인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처단해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도피성으로 피신을 해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명기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 이 도피성으로 도망치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보호해주지 않고 끌어내어서 피를 보복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일을 합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 틀림없다. 재판 결과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피를 보복하는 자에게 넘겨져서 사형에 처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고의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예가 신명기 19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끼날이 빠져가지고는 슝 하고 날아가가지고는 옆에 있는 사람의 머리를 막 찍어버린다든지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또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실수로 연장이나 망치 이런 거를 떨어뜨렸는데 그 밑에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머리에 맞아가지고 죽는 그런 경우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되겠지만은 사람인지라 실수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고의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과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 똑같이 처벌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좀 다르게 좀 사정을 봐줘서 처벌을 해야 되겠습니까? 좀 사정을 좀 봐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과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은 분명히 다른 일이기 때문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복수하는 사람을 재빨리 피해서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로 사람을 죽였던 고의로 사람을 죽였던 이 피해를 봐가지고 사람이 죽은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까?
고의든지 실수든지 간에 어떻게든 빨리 가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고의든지 실수든지 간에 내 가족을 죽였으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빨리 이 사람을 죽이려 할 것이 틀림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재빨리 도망을 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이 재빨리 피하여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도피성은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이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제도인데,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를 볼 때에 누구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냐? 바로 도피성과 같은 존재입니다. 죄인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죄로 인한 심판을 받지 않고 보호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인이 예수님께로 피하면 죄로 인한 심판을 받지 않고 보호를 받으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도피성은 바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2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로 피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죄인이 살 길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로 피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빨리 도피성에 도망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빨리 예수님께로 피신하는 일을 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빨리 예수님께로 피신하는 일을 하면 그 죄인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호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피하는 자마다 살게 되고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죄를 지었을 때에 빨리 예수님께로 피신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결코 우리가 떠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의 경우에 도피성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도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분명히 죄가 되는 것이죠. 고의적으로 사람을 해친 것보다는 죄가 가벼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실수로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하게 죄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평생 계속해서 그 도피성에 머무는 일을 했어야 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도피성 안에서는 마음껏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산책도 할 수 있고, 이 도피성 안에서는 마음껏 시간을 사용하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도피성에 보호를 받으러 들어온 사람이 도피성 바깥으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피를 보복하는 자가 그 사람을 죽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안에서는 얼마든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지만은 스스로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도피성을 벗어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줄까요? 끝까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피신한 사람이 결코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피신하는 일을 한 사람은 끝까지 누구 안에 머무르는 일을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일을 해야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 싫다, 나는 예수님 싫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벗어난 사람은 결코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심판을 면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스스로 나간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 도피성으로 피신한 사람은 평생에 이 도피성에 머무르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도피성에서 나가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대제사장이 죽는 일입니다. 민수기 35장 25절과 28절 말씀을 연결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을 나가서 이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이 죽으면 모든 죄인들이 자유를 얻고 해방되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재회를 나누고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도피성제도 누구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까?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자유를 누리게 된다. 누구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참 자유와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도피성과 또 대제사장 이런 제도들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대제사장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이 도피성 제도는 예수님을 연상케 하는데, 이 대제사장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 사이에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대제사장은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이고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들을 위하여서 죽음을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들이 제일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로는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아도, 또 그것을 표정으로 내보내지는 않아도 누가 죽기를 바라겠습니까? 바로 대제사장이 빨리 죽기를 그렇게 바라지 않겠습니까? 말로 내어서는 큰일 납니다. 맞죠? 함부로 그렇게 말을 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표정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마음속 깊이는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저 대제사장 빨리 좀 죽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내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인데, 막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도 그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저것들이요, 눈빛을 보니까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죽어야지 죄인들이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으니까 딱 눈빛을 보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고 막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눈빛을 보내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대제사장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대제사장이 그 사람들이 내가 죽어야지 해방된다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죽을 대제사장이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 해방되기 위해서 내가 빨리 죽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선택을 하는 대제사장이 있겠습니까? 그런 대제사장은 없는 것이죠. 내가 영양제를 먹고 보신탕 먹고 어떻게든 끝까지 오래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죄인들을 위해서 죽을 대제사장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스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신분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고, 또 우리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죽기 싫어하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죄인들을 사랑하사
그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원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자원하여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스스로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3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죄인된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원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바로 알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또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이 살 길은 오직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로 피하는 길뿐입니다. 예수님께로 피할 때에 죄인은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심판을 면하게 되며 예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믿으시고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로 피하여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안에 머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